지난 주일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 이미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2017년 올해는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 그 면죄부를 삼으로써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자들의 대기 장소인 연옥에 있는 우리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씻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들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캐톨릭의 교리가 과연 맞느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토론해보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종교개혁이 성경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일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무슨 성경 공부했던 것 같다. 성경 번역의 역사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저에게 얘기하신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불가타 번역이라 하는 것,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번역으로 그 뒤에는 성경 번역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히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1517년 이전에 이미 위클리프라든지 틴데일 같은 이들은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부관참시라 그러죠. 시신을 꺼내서 형벌을 주는, 그래서 이미 다 썩어 이미 유해밖에 남지 않았을 그 유해를 꺼집어내서 다시 불로 태워서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살아있는 채로 또 화형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부서, 멜랑히톤 이런 탁월한 종교 개혁가들이 결국 로만 캐톨릭에서부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우기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로마 교황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오죽하면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불려지는 곳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의 1517년에 102년 전에 그 똑같은 주장을 했다가 역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이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신학자가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토론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신학자들은 너는 102년 전에 화형을 당한 후스의 주장과 똑같다. 102년 전에 이미 그가 정죄당하고 화형을 당해 죽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루터가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토론을 멈추고 정회합시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후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쫙 봅니다. 물론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을 내놓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터가 이 토론 자리에 온 걸로 인해서 목숨 잃도록은 내가 하지 않게 목숨을 보장하겠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서관에 들어가서 후스가 했던 이야기들을 쫙 살펴보고 나와서 루터가 제일 처음에 한 말, 맞다. 나는 후스와 똑같은 것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목숨만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든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불가타 번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지고 나자 이제 더 이상,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장로님의 기도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우리 비파와 수금 또 할렐루야 찬양단의 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돌리는 이 찬양이 떠오르세요? 뭐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수면제로 잠을 재울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설교 목사님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 그러면 설교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이전에는 이런 설교 행위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성찬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것, 그 외에 나머지 순서들로 이루어진 소위 예전적인 것만 강화가 되어져 있는 미사라는 것이 드려졌을 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과 그 살과 피, 이 먹는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함으로써, 미사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미사의 모든 진행이 불가타 번역에 근거한 라틴어로 진행이 됐어요. 거의 매주 하고 있는 미사 행위가 똑같습니다. 신부와 사제가 해야 되는 말이 똑같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말이 똑같아요. 말하자면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교동문을 읽지 않습니까? 매주 다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읽어야 될 부분과 여러분이 읽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죠. 예배 시간, 미사라고 하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매주 거의 똑같이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것과 제가 말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부와 사제들이 더 이상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조차도 라틴어를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4세기에 15세기에 만들어졌던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정말 이렇게 발음했던 것이 맞는지를 모르듯이 17세기의 국어의 저작들을 읽어놓으면 지금 선생님이 해설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읽지조차 못하듯이 정통 이탈리아 사람들조차도 고대 불가타역의 라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창 우리나라에 팝송이 더 많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팝송이 많이 불려지던 시절에 그 가사 내용은 독해는 못해도 한글 발음으로 막 여러분 외워서 따라 부르고 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다들 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고 저만 그렇게 했는가 봐요. 마치 그런 거예요. 라틴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제도 그저 이제 1년 52주 매주 똑같은 말을 내가 반복만 하면 되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날에는 현대교회에서 목사들에게만 축도를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축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축도 뭐라고 하는지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면 대충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들 축도 안 받아보셨어요? 따라하면 뭐 신성 모독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뭐 거의 여러분도 하라면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안 줘서 그렇지 하라면 못할 정도가 아닐 만큼 매주 들었으니까 되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사제들이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나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예배 행위를 진행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제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성경에 대한 무지의 상태야. 그래서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천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동양과 접촉을 하게 되죠. 해양이 발달하게 되고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자 깜짝 놀라게 되죠. 유럽 사회가 자기들이 우월한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동양을 접해보고 나니까 그들이 오히려 더 탁월했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천문학을 더 발전하게 연구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서양이나 우리나라 말에도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아라비아 숫자에서 0이라는 것이 있어서 십진법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동양을 보니까, 그리스를 보니까 자기들이 천시하고 멸시했던 동쪽의 사람들의 모든 문화와 그들의 것들을 보니 이게 뭔가 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공부하는 열풍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돼서 이 소위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있도록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개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힌트 지금 다 드렸잖아요.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7월 첫째 주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그때 성찬에 대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무려 8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33개 주제가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것은 단 하나의 문항으로 그 주제를 설명을 했고, 어떤 것은 평균적으로 3개, 4개 해봐야 5개, 8개의 조항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약 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며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또한 같은가, 이것이 8개의 조항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4개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첫 번째 조항인 성경은 무려 10가지의 조항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33개 주제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되느냐,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표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알 수조차 없었다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조차를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10가지 조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답해 보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요. 한 3분의 1밖에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성경이 틀렸네요. 내가 오늘 4개 명령한 이 명령은 4개, 그 다음 뭐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이 곤란한데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니 네 마음에 있은즉, 그 다음에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쉽다고 했습니까? 쉽다고 했습니다.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지킬 수 있다 했습니까? 지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성경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제일 먼저 드는 게 뭐예요? 어렵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의 즈음에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세 1000년간은 전부 다 그냥 그걸 되뇌었다 그랬죠. 그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그저 불가타역,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번역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과 아주 동등한 것처럼 그거로만 그냥 말하고 듣고 읽고 해야만 된다고 여겼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불가타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조차도 라틴어인데, 이 말은 대중적인,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은, 더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귀에 장애가 있거나 입에 장애가 있지 않은 분이라면 말하고 들을 수 있겠죠? 비록 쓰거나 읽지는 못할지라도 말하고 들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불가타 성경 번역을 만든 것이 정확히 언제냐면 382년에서 405년 사이에서 그 번역이 만들어집니다. 자, 몇 년에서 몇 년이요? 382년에서 405년이에요. 그 앞에 1000 붙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382년이요. 그 정중앙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성경 66권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에 AD 0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흔히 약 500년까지를 고대교회 혹은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세 천년의 암흑을 깨뜨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언제나 종교개혁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전세대 목사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장 쉬운 사람, 가장 쉬운 말로 누구라도 정말 학교라고는 근처도 안 가본 분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최초의 기록이 되어졌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불가타역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이 되어져 버렸지만, 382년에서 405년 사이에, 그리고 397년에 정경 66권을 확정하던 그때에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다고요? 따라합시다. 가장 쉬운 말이었어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최초의 성경 번역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야 성경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았어요. 1910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만주 심양이라고 하는 데서 1882년에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7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1910년이 돼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1910년에 최초로 신구약이 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1910년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까 고대 382년에서 405년에 불가타 번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1910년쯤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번역을 했을까요? 쉽게 번역했을까요? 쉽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최초의 번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1910년 11년에 이것을 완역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부터 새로운 개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을 쓰기 전에 성경을 우리 흔히 뭐라 불렀어요? 개역 성경이라고 불렸죠? 기억나세요?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최초의 번역을 더 좋게 고쳤다. 그래서 고칠 개자를 써서 개역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이 성경 번역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쉽도록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는가, 그 정성을 기울였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1911년에서부터 37년까지 다시 재개정 작업을 해서 1937년에 최초의 개역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1937년쯤이면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일제시대 때죠. 이때 뭐가 시작이 됐어요? 일본인들이 조선말 사용을 금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불과 그로부터 한 8년쯤 지나서 결국 일본이 패망하기는 했지만, 이 세월 30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진다 그러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헐 이런 말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아마 뭔 저런 용어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간에 동일한 민족, 동일한 사람들이 쓰는 어휘가 바뀝니다.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되어지고 50년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에 만들어졌던 이것이 1961년에 개역성경이 이 37년부터 61년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의 최종판, 완성판은 1961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1998년에 지금 우리가 강단용어로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다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좀 숫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또 복잡하죠. 지난주도 성경 번역 얘기더만 오늘 또 번역 얘기네.
1910년에 뭐가 생겨졌다고요? 최초의 완역 성경이. 그 다음에요, 1937년에 뭐가 생겨졌다고요? 최초의 개역 성경이. 1961년에 뭐가 됐다고요? 개역 성경의 완성판이. 1998년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개역 개정 성경이. 날짜 간격들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십니까? 대략 20-30년 어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이 시도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 세대 말을 그 다음 세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만들어질 때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같은 그런 번역본들이 이미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개혁의 원리, 그리고 교회 2000년의 역사, 언제나 성경이 최초,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최초에 기록될 때는 물론 바울과 같이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들도 있지만, 모세와 같이 이 애굽의 왕실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베드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심지어 아모스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목자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용했던 그 어휘가 굉장히 고급지고 고급스러운 그런 난해한 그런 언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러가 뭐고 가라사대가 뭐고. 대개 주의 나라와 건설, 대개가 그러니까 영덕에 있는 대개인 줄 알잖아요. 저리로서, 그러니까 이 저리로서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서 이거를 목사가 강단에서 설명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번역되어졌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은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무엇으로요? 성경을 제대로 다시 번역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첫 번째 주제 성경, 이 10개의 조항 가운데 바로 그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의 모국어로 이 성경이 읽혀지도록 번역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신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졸라족에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 정말 선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21세기에 선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그 난곳 방언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표현이 아니라 쉬운 표현이, 저는 어쩌면 이것이 중세의 사제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마 목사님들 제가 주일 강단에서 이런 설교한 줄 알면 좀 못마땅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 번역을 개역 개정을 쉬운 번역으로 하지 않은 데는 바로 중세 사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쉬운 번역으로, 이런 식의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만약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읽으면 어려워요, 쉬워요?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의 설교는 달라질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나 이번 주는 교회의 역사, 성경 번역에 대한 역사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 대부분의 설교 시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은 국어 시간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언급하고 영어 언급하고 그러면서 이 말이 원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쉬운 번역으로 해놨으면 그런 설명 안 해도 다 알 텐데, 누구나 다 알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쏭달쏭 알기 어려운 어휘로 번역을 여전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은 어쩌면 이 성경 번역을 다시 제대로 해야.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려면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중세는 이게 안 됐어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 뭘 그렇게 성경이 어렵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냐 저거냐라고 토론하고 있느냐 하면서 교황이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뒤에는 더 이상 토론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성경보다 교회 결정이 더 위에 있는 권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397년에 뭘 했다고요? 성경 66권을 누가 결정졌어요? 교회 대표자들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이것을 성경으로 하자라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논리는 이 창세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교회가 결정지어 줬으니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이 27권이 몇 년에 기록됐는지 우리는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신약 성경 27권은 AD 34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AD 34년에서 AD 100년 이전에 신약 성경 27권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397년에 교회 회의에 따라서 신약 성경 27권과 구약 성경 39권이 성경으로 확정되어졌다 그랬죠? 그럼 AD 101년에서부터 396년까지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려 300년 가까운 세월이에요. 그동안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성경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원리는 모든 것의 결정은 성경이 최종의 권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너희는 칼빈 믿냐? 맞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독교 강요는 정말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교회 역사에서 들어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정도로 칼빈의 모든 저작들은 정말 탁월합니다. 루터부터 약 한 25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칼빈이 나타나서 기독교 강요를 발표하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그 이전에 서로 총칼을 들고 싸웠던 종교개혁의 여러 그룹들이 서로 싸웠어요. 견해 차이가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루터하고 부서가 막 싸운 거예요. 루터하고 찌빙글리가 막 싸운 겁니다. 멜랑이통하고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웠는데 칼빈이 나타나서 왜 싸웁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모든 싸움과 논쟁이 거의 다 종식됐다고 할 정도로 칼빈의 모든 견해들은 탁월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칼빈의 말은 무엇에 따라서 검증받아야 됩니까? 무엇에 따라서요? 성경에 따라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임직을 받을 때 공교회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줄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서약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무엇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따라서 검증받아야 돼요.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나 우리 교회 정치의 조직이나 예배 모범이나 권징이나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였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총대들이 무려 5년 7개월 22일간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아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라는 새로운 회의와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탁월한 견해를 만들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최종의 권위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조건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맞을 거야. 아니요. 그러면 새로운 우상과 새로운 교황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저를 공격하고 헐뜯고 비방하려고 설교를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개성인 목사 아니라 그 어떤 목사가 얘기했을지라도 뭘 검증해야 돼요? 저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로 서는 거는요, 똑똑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 하나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그 교회의 건강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를 결정짓게 돼요. 아까 루터, 칼빈이 나타나기 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모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적혀있는지를 모름으로 그들이 부당하게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루터, 칼빈 시대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시대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5년 7개월 22일간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는 그 기간은 영국의 잉글랜드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 있는 시대였어요. 유럽 대륙도 마찬가지 무려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우리의 이 장로교도로 할 수 있는 위구노, 그들은 바돌롬의 사도를 기념하는 바들레몬 축제일에 파리 안에서 무려 하룻밤 사이에 5천 명이 학살당했어요.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인쇄해내고 그 성경을 읽고 무엇이 정말 옳은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선조들이 500년 전의 선조들이 목숨을 건 그 신앙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생겨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종교개혁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에게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또 30년이 지나고 나면 1998년에서 30년이면 한 2028년쯤 되겠네요. 그 이전에 또 신도를 하려면 워낙 교단이 많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간 다시 또 한글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시대의 어휘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달라지니까 그 날이 되면 제발 교회의 이 역사의 전통의 원리를 따라 모든 사람이, 아무런 학식이 없는 사람이 그저 듣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번역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저는 외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되기까지 그럼 어떻게 우리 손 놓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소개해 드렸죠.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성경을 한 권 더 구입을 해서 집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어려울 때 그 성경을 펴서 함께 대조해 보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굳이 목사가 설교해 주지 않아도 풀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한 12시 조금 이 정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만 저의 설교 시나리오라고 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저 짧을 때는 20몇 분에서 좀 길면 한 40분 넘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1시간 전체를 설교 시간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주로 우리 지금 성도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런 형편이 되어져 버렸는데 성도들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주일 오전 2예배밖에 안 나옵니다. 1시간 내도록 제가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1년 52주 해봐야 얼마예요? 52시간. 52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불가타 번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과 달라요,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들이 성경 내용이 뭔지를 정말 모릅니다. 몰라서 우리의 일상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사이인데 고민도 없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최소한 내 내면 속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까 말까,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직면하게 될 텐데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성경의 무지의 상태에 우리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성경에 대한 10가지 조항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만 봐도 창조주가 계시다, 조물주가 계시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자 특별 계시로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그것을 성경이라고 한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점프시켜 줄 거라고 제발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전가되어지고 주입되어지고 생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약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겨진다, 믿음을 받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직 성경을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지금도 12시 됐거든요. 좀 이따가 어느 분 핸드폰에서 12시 또 이럴지 몰라요. 아니, 설교 반도 안 했는데 12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둘러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 2번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면 이 30-40분 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고 제 설교를 들어도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목사의 사명이 이건데 제가 별도의 직장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낸 그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보장받으면서 제가 해야 되는 오직 이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드리도록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으로는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히 성경 번역만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요. 그들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은 어때야 되는가? 4개의 벽과 설교단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단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신학적 사고를 반영한 겁니다. 성찬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성찬보다 말씀 선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가들, 청교도들이 주로 만들었던 설교의 강단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옆에 한번 현수막 보십시오. 현수막 제일 위에 높이쯤, 현수막 저 폭의 높이쯤 제가 저기에 위치해요. 저 정도 위의 높이에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 저를 볼 수 있도록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위치를 고안한 거예요. 무슨 설교자를 하나님처럼 우러러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설교가 제일 잘 들릴 수 있도록 그것이 예배당의 고안의 핵심이고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다른 데로 분산시킨다 해서 장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그런 거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4개의 벽, 그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제가 칼빈 같은 이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온몸에 너무나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평균 2시간 이상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드리면 2시까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예배 드리려면 너무 배고프니까 시간을 좀 옮겨서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좋으신 분만 아멘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평신도 훈련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드리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 4명의 사명입니다. 이걸 하는 것이 저희의 제일의 의무이고 이것이 그게 일입니다. 그걸 안 하면 저희는 사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목사를 목사답게 예우하는 것은 저에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을 질문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공부해서 설교 준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예리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모를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질문할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더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세 때까지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이들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성경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저작 가운데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가운데 가장 핵심인 공부하라입니다. 노회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시차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제1의 이유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 공부 잘 못하니까, 안 하니까 강제로라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발표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 공부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이 장로교회의 조직이었어요. 여러분, 올 해가 다가기 전에 혹시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고 성경 일독조차 아직 안 하신 분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성경 일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물려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라도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한 분들도 있고 해서 올 가을 9월부터 시작되는 평신도 훈련원에는 이런 종교개혁의 가치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좀 힘써 모이셔서 여러분 공부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로 제시하는 게 주일 오후 또 3일 밤, 수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전, 나는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은 정말 안 돼서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 한 6명 정도만 그룹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전, 오후, 밤 하루에 3타임씩 가르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원한다면 목숨 걸고 성경 가르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제1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